공연을 보고 싶으면 예술의 전당 가지 말고 세종문화회관 가지 말고 별내교회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 돌려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실 때 어떻게 보름달 좀 보셨나요? 오늘 정월 대보름인데 보름달을 보시면서 오셨나요? 아니면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오셨나요? 그 꽉 찬 달이 떠오르는 오늘 저녁, 여러분들의 심령마다 영적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별내교회의 새로운 영혼들이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꽉 찬 아름다움을 우리 모두가 서로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교회 성도님들이 이 본당에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공부가 상당히 딱딱한데,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지 아니한 문제인데 어떻게 될지. 하지만 우리 별내교회 어린이들은 남달리 영성이 있고 또 똑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성소의 기능이 무엇인지, 성소의 기능에는 이 언약적 기능이 있고 봉사적 기능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언약적 기능이 무엇인지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했으면 좋을 듯한 어떤 그 용어에 대한 이해를 좀 먼저 하도록 하겠는데, 성경이 두 가지 율법이 있어요. 성경에, 그죠? 두 가지 율법이 있는데, 하나는 변함없고 영원한 율법. 이게 뭐예요? 십계명, 도덕법이라고 말하는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잠정적이요 일시적인 율법이 있어요. 이게 무슨 법이에요? 의문의 율법 또는 의식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두 율법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고 다음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어떠한 계명? 십계명. 이 십계명은 언제 주었죠?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에 쓰여진 십계명을 받았을 때가 처음이었습니까? 십계명은 언제부터 주어진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지면서부터, 그죠? 만들어지면서부터. 아담과 하와는 창조함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죄짓기 이전이에요. 죄짓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율법의 요구를 알았고 그 교훈은 그들의 마음에 기록되었다. 어디에 기록되었어요? 십계명이 마음에 기록되었다. 마음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율법은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덕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은 후손들에게 그 십계명을 가르치면서 세월을 보냅니다. 범죄한 이후에도 말이죠. 그 다음에 율법은 노아와 그 가족에 의하여 보존되었고, 율법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율법도 십계명이에요. 율법은 노아와 그 가족에 의하여 보존되었고, 노아는 그의 자손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다? 십계명을 가르쳤다. 십계명을. 그리고 그 뒤에 아브라함도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지켰고 후손들에게 말로 가르쳤고, 그러면서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여호와께서는 그때에도 당신의 요구를 잘 잊어버리는 백성의 기억력에 당신의 교훈을 의탁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돌비에 기록하셨다. 이게 시내산에서. 그 이전의 사람들은 이 기억력이 좋기 때문에 맨 처음에 십계명은
아담의 마음에 새겼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죄를 지었지만 여전히 기억력이 좋기 때문에 이 십계명이 이 구전으로 후손들에게 이제 증거되어졌고 지켜져 왔다 이거죠. 그런데 애굽에 종살이하고 출애굽한 이후에 사람들의 기억력이 많이 감퇴돼요. 이때에 그들의 기억력에 당신의 교훈을 의탁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돌비에 기록하셨다. 이게 이제 모세가 받은 십계명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예. 만일 사람이 타락한 후에 아담에게 주셨고 노아가 보존했고 아브라함이 준수했던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지켰더라면 할례 의식은 조금도 필요 없었을 것이다. 만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할례가 그 표징이 된 언약을 지켰더라면 그들은 우상 숭배에 유혹당하지 않았을 것이며 애굽에서 노예 생활의 고통을 겪을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간직하고 있었더라면 시내산에서 율법이 선포되거나 또한 그것이 돌비에 새겨질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범죄하고 기억력이 무너지면서 그냥 부가적인 어떤 그 제도들이 생기고 율법이 생기고 결국은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도덕법,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법이 있는데 어떤 법이에요? 의식법. 그럼 의식법이 뭐냐? 의문의 율법이 무엇이냐? 이건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것. 아담과 하와는 창조함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반복되는 것이죠. 그들은 율법의 요구를 알았고 그 교훈은 그들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었다. 범죄하기 전에. 사람이 그런데 이제 범죄했단 말이에요. 범죄로 인하여 타락하였을 때에 율법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인류를 돌이켜 다시 그 율법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원의 제도가 마련되었다. 구원의 제도가 마련된 것은 율법의 불변성, 그래서 다시 타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을 준수할 수 있는 그 위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이 구원의 제도란 말이죠. 구주의 약속이 주어졌고 누구에 대한 약속?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영원 불변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누가 주어졌냐면 구주의 약속이 주어졌고 큰 속죄 제물로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키는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도가 세워졌다. 어떠한 제도요?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도가 세워졌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지 않았더라면 죽음도 구주의 필요도 없었을 것이며 따라서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이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은 무엇을 훨씬 더 강조하고 있냐면 율법의 폐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불변성, 확고함,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아주 당위성, 필연성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 앞에 등장을 한 것입니다. 아담에게 위임된 희생 제도도 그의 후손들에 의하여 왜곡되었다. 자, 보세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도 사람들에 의하여 무너졌고, 그 다음에 이 십계명으로 다시 인도하기 위하여 희생 제도를 그들에게 복음으로 주었지만 그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것마저 왜곡되었다.
미신, 우상숭배, 잔인, 방탕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단순하고도 의미심장한 봉사를 부패시켰다. 우상숭배자들과의 오랜 교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이교의 습관들을 그들의 예배에 혼합시켰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희생 제사와 관한 명확한 지시를 주셨다 그랬어요. 성막이 완성된 후 그분은 속죄소 위에 나타난 영광의 구름 속에서 모세와 교통하시고 제사 제도와 성소에서 유지되어야 할 예배 형식에 관한 완전한 지시를 그들에게 주었다. 이와 같이 모세는 의식에 관한 율법을 받아 책에 기록하였다. 이게 의식에 관한 법, 의문의 율법, 의식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두 개의 율법이 지금 소개되고 있는데, 하나는 영원불변의 도덕법 10계명을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정말 우리를 영원불변의 10계명으로 인도하는 의식법,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할 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이야기하는 법이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한 법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 이것이죠. 이 의식의 제도는 그리스도, 즉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제사장 직분을 가리키는 상징들로 구성되었다. 이 의문의 율법은 그 희생제도와 규례와 함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형이 실물을 만날 때까지 히브리 사람들에 의하여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모형이 누구를 만날 때까지? 실물을 만날 때까지. 그게 언제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늘은 좀 이렇게 딱딱하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정보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좀 배우고자 하는 심령으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분명하게 정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그래.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율법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서 이 율법은 십계명을 이야기할까? 어떠한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율법은 십계명을 이야기해야 아니면 의문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의문의 율법이죠. 이 의문의 율법은 범법함을 인하여 어떠한 법을 범했을 때, 십계명을 범했을 때, 아담이 십계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진 법이다. 더하여진. 아시겠어요? 의식법은 십계명을 어긴 사람들에게 더하여진 율법, 누구를 소개하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리고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를 완성시킬 수 있다라는 이 놀라운 복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더하여진 율법, 의문의 율법이다 이것이죠.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렇죠? 다 아시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이제 두 율법이 나오는데 도덕법이 나오고 의문의 율법이 나오고 그 기능들을 잠깐 살펴보아서 정리된 거예요. 이제 그저 정리됐죠.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두 언약이 나와. 두 율법이 나오고 두 언약이 나와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또 정리해야 할 게 뭐냐면, 그럼 율법은 뭐고 언약은 뭐냐 이거죠. 율법은 무엇이고 언약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언약. 그냥 쉽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여기서 말할 때 언약은 바로 의문의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구속하시겠다, 의로 인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런데 이 언약은 무엇을 근거로 하냐면 율법에 대한 순종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십계명을 받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서에 합의를 하잖아요.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고 내 백성이 되고 구원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약속이 주어졌을 때, 그 언약을 선포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서의 조인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하셔야 돼요. 이 언약과 또 율법 헷갈려갖고 도대체 이게 뭔지, 옛 언약은 무엇이고 새 언약은 무엇인지 정말 헷갈린다, 성경 어렵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언의 신에서 정리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읽어드리니까 조금 딱딱해도 지금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두 가지 율법, 곧 변함없고 영원한 율법과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율법이 있다고 가르치는 그것처럼 언약도 두 가지가 있다. 은혜의 언약은 에덴에서 처음으로 사람으로 더불어 맺어졌고 타락 후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 이 언약은 모든 사람에게 뭘 제공하고, 용서를 제공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공하였다. 그것은 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충성을 조건으로 그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였다. 이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이 언약은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를 제공하고 믿음을 통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율법에 대한 충성을 조건으로 영생을 약속하였다.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언약. 그런데 이 언약이 누구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이게 언약이에요.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죽였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죠? 이게 언약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이해가 됐어요. 그리하여 족장들은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 그랬거든요. 창세기 22장 18절,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있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무엇을 얻으리라? 복을 얻으리라. 시편 133편 3절,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약속은 그리스도를 가리켰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이해하고 죄의 용서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신뢰하였다. 그가 의롭게 하심을 받은 것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롭게 된 것이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하나님의 율법의 권위도 보존하였다 그랬는데, 창세기 3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있는 성령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거든요. 이것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놓아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가 무슨 날이었어요? 3.1절 외침이 있었던, 이 한반도에 외침이 있었던 날이었어요. 무엇에 대한 외침이에요? 생명에 대한 외침, 자유에 대한 외침. 이러한 외침이 누구에게 있어야 할 외침이냐면 죄인들에게 있어야 할 외침이에요. 그것이 로마서 7장 24절 바울이 뭐라고 외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3.1 운동 때 우리 민족들이 외쳤던 대한독립 만세, 그 자유를 갈망하는, 이 사단의 속박하에서, 이 사망의 족쇄에서 풀려나고 싶은 이 바울의 부르짖음, 이게 외침이거든요. 이 외침이 오늘 우리들의 심령마다 외쳐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를 만끽하게 될 것이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우리는 펄펄 정말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런데 이제 봐봐요. 그런데 이 언약은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이 언약은 아담과 맺어지고 아브라함에게 되풀이 되었으나 그리스도의 죽으심까지는 비준될 수 없었다. 그것은 구속에 대한 첫 통고가 주어졌던 때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존재했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졌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확정이 되는데 그런데 이 구속에 대한 첫 통고가 주어졌던 때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존재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냥 약속으로 존재하는 그것일지라도 철저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약속으로 존재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졌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비준하신 때로부터 그것은 새 언약으로 불리어졌다. 이제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아담에게 주어졌던 이 언약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비준됨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을 새 언약으로 불리워졌다. 그럼 옛 언약은 뭐냐 이게? 옛 언약은 성경에 옛 언약이라 불리는 다른 약속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체결되었고 그것은 희생 제물의 피로 그때에 비준되었다. 시내산에서 즉 의식법에 관계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표상하는 이 짐승의 제물을 드리는 이 의식법에 관계되어진 것인데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었고 짐승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비준되었다거든요. 봐봐요.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새 언약이라 불리우는 것은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아담에게 주어진 언약이에요. 그로부터 훨씬 뒤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옛 언약을 허락하시는데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비준되었다. 역사적인 시간으로 볼 때에는 먼저 있었던 언약이 옛 언약이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창세기 3장 15절이 옛 언약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준 의식법에 관계되어진 그 언약이 옛 언약으로 불리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비준의 때가 언제이냐. 나중에 모세에게 주었지만 그것은 바로 그때에 비준되어졌단 말이죠. 아담에게 주어진 언약이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비준되었거든요. 확정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비준되어진 그 언약을 새 언약이라 불리우고 이 짐승의 피로 드려진 그 언약을 옛 언약이라 불리운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이해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옛 언약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짐승으로 드려진 희생 제물의 피로 비준되었고 새 언약은 범죄 직후에 맺은 언약이 범죄 직후에 맺어졌지만 그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보다 먼저 주어진 언약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비준되었기 때문에 그 시간 이후에 이 언약은 새 언약으로 불리워진다. 자, 성경을 보게 되면 옛 언약이 나오고 새 언약이 나와요. 헷갈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율법과 언약이라고 하는 말도 헷갈리지 마세요. 정확히 정리하셔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8절 보게 되면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무엇을 세우리라 그래서요?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랬고
8장 13절에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새 언약이 나오고, 히브리서 9장 15절 이로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시니, 누가?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그랬거든요. 여기 새 언약이 나오고 첫 언약이 나온단 말이에요. 첫 언약을 우리는 옛 언약으로도 부른단 말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붓는 것이라, 붓는 나의 피라. 예?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비준되어진 그 언약이 여러분들을 실제적으로 구원하는 영원한 언약이다. 그것을 우리는 무슨 언약이라고 부른다? 새 언약이라고 한다. 첫 언약은 짐승으로 드리는 언약은 흠이 있어서 계속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새 언약은 흠이 없으므로 계속 제사를 드려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우리는 지금 양잡아 제사를 드리지 아니한단 말이죠. 첫 언약은 지상 성소와 관련이 있어요. 죄인의 죄를 지적하여 고백하게 하는 기능이 첫 언약의 기능이고, 새 언약은 하늘 성소와 관련이 있어요. 죄인의 죄를 온전히 사하여 영원히 거룩하고 완전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 말씀을 하나 더 참고해 봐요. 그달 14일 무슨 절기예요? 그달 14일 유월절 그달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켰는데, 그 엄숙하고 감명적인 의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 엄숙하고 감명적인 날이었다. 그 의식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고 장차 죄의 속박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는 것이었다. 구세주께서 갈바리에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을 때에 유월절의 의미는 끝나고, 성만찬 제도가 유월절이 예표하던 동일한 사건의 기념으로 제정되었다. 예? 자, 우리가 내일 무슨 예식을 행한다? 성만찬 예식. 그런데 요거 진짜 순서대로 가는 공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타이밍이 딱 맞죠. 예? 예,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앞에 두고 성만찬과 관련되어진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이 되어져요.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는데 엄숙하고 아주 감명적인 의식으로 지켜졌다. 요것이, 요 유월절이 예수님이 갈바리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무엇으로 바뀌어요? 성만찬 예식으로 바뀐다. 그렇다고 하면 구속을 기념하여 그들이 지켰던 이 유월절이 우리가 내일 행하는, 물론 상징적인 의식이지만 성만찬 예식, 여러분들이 임하는 그러한 자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의 진정한 감사, 기쁨, 아주 감동, 감명,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엄숙함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자리 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성만찬 예식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충분히 묵상하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내가 영원한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지성소로 당당히 들어갈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정말 구원에 대한 불확신 때문에 불안에 떠는 그러한 삶이 아닌 전혀 염려가 없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만끽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은 정말 중요한 예식이 있는 날이에요. 여러분 세종 예식에도 참여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교회 오실 때 세종 예식을 하기에 합당한 복장들을 갖추고, 가끔 이 거룩한 예식 중에 거룩한 예식인데 그냥 아주 조그만 이유 때문에 참여를 안 하고자 하는 것은 저는 두렵게 생각돼야죠. 하나님을 뭘로 보는 거야? 이렇게 생각돼요. 예? 그리고 조금 이제 교회에 처음 나오시면서 아직 침례를 안 받으신 분들은 굳이 꼭 뭐 세종 예식이나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고, 하지만 그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성만찬 예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경건한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그 분위기에 동참할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일 거룩한 성만찬 예식에 여러분 모두를 진정으로 초대합니다. 함께 기뻐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월절은 애굽의 속박에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기념으로 세워진 것이었다. 해마다 자손들이 이 의식의 뜻을 물을 때마다 그 역사를 되풀이해서 말해주도록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다. 이렇게 함으로 경이로운 구원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새롭게 간직될 것이다. 이러한 예식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경이로운, 정말 우리가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인간적인 이해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 경이로운 구원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새롭게 간직될 것이다. 성만찬 예식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결과로 이루어진 큰 구원을 기념하기 위하여 주신 바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능력과 영광으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의식은 기념되어야 한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분의 위대한 사업은 우리 마음속에 항상 새롭게 간직된다. 그래서 내일 우리가 구원의 경험, 기쁨을 좀 새롭게 이 간직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참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생각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잘못된 표현인 거예요. 제가 종종 이러한 표현을 하는데, 며칠 전에 그 친구 목사가, 목사님 제가 저기 조언할 것이 하나 있는데, 목사님 가끔 생각되어진다라고 하는 어떤 그 수동형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그 어법으로 맞는 게 아니에요 라고. 그래서 뭐 고맙다. 그래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이제 채널을 보면서 생각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쳐봤더니 예언의 신에도 이 번역이 잘못됐겠죠, 그렇죠? 번역이 몇 군데에서 생각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 이게 또 잘못된 거. 여하튼 그 친구의 그 조언을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어요. 설혜경 집사님, 생각되어진다 틀린 거예요? 틀린 거래. 누가 대답했어요? 또 꽤 아는 척 하시네. 우리 국어 교수님이 있기 때문에 틀린 거로 인정하고 제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된다. 생각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두 성소가 나와요. 성경을 보게 되면 두 성소가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첫 언약의 성소, 그 다음에 새 언약의 성소. 요거는 쉽죠. 첫 언약의 성소는 이 땅에 있었던 모세를 통하여 지었던 그 성소를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9장 1절 보게 되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랬어요. 요게 첫 언약의 성소, 옛 언약의 성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하실 곳으로 이 세상에 지은 성막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이게 첫 언약의 성소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를 여행하고 있었으므로 성소는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이동할 수 있게 지어졌어요. 하지만 매우 장엄하고 화려한 구조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봉사적 기능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성소는 새 언약의 성소. 바울은 이 첫 언약의 성소를 언급했고 그 다음에 새 언약의 성소는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히브리서 8장 1절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하나님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이것은 어디에 있는 성소? 하늘에 있는 원형 성소. 하늘에 있는 성소. 여기 새 언약의 성소가 나타나 있다. 첫 언약의 성소는 사람이 치고 모세가 세운 것이었으나 이 성소 즉 새 언약의 성소는 하나님이 친 것이 사람이 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다. 먼저 있던 성소에서는 이 세상의 제사장들이 봉사하였으나 나중 성소에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봉사하고 계신다. 먼저 것은 세상에 있었고 나중 것은 하늘에 있다. 대쟁투 413페이지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었던 옛 성소는 하늘에 있는 식양대로 만들어졌고 원형 성소는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자, 그리스도께서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 누구 앞에 나타나시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누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는 간절한 심령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 계시다. 주님께서 지성소의 봉사를 위하여 그곳으로 들어가실 때 믿음으로 그들의 대제사장을 따라간 자들은 언약궤를 보았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지성소 봉사를 위하여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예수를 바라보자. 지금 여러분들이 묵상해야 할 예수님은 이미 갈바리의 십자가의 예수님을 경험하신 분들은 지금 어떠한 예수님을 묵상해야 되냐면 하늘 지성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대면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묵상해야 돼요. 그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짐승의 피가 아닌 누구의 피? 자기의 피로 하나님께 보여주면서 내가 저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조석호를 위하여 죽지 않았습니까? 나의 의가 저 사람의 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구원을, 여러분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선명하게 하도록 애쓰고 계신다.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오늘을 우리가 살 때에 우리는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더 큰 회개로 인도될 수 있을까?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보아야 된다. 성소 문제를 연구함에 따라 그들은 구주의 봉사가 변경된 것을 알게 되었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봉사하시되 당신의 피를 가지고 죄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누구의 피? 예수님의 피. 여러분들이 일하다 흘리는 여러분들의 피와는 전혀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렇죠? 그 피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서 계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안식일 기쁨 충만한 그리고 경건한 그러한 안식일을 보내게 되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초대하건대 내일 성만찬 예식과 세종 예식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은혜와 감동을 만끽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